열심히 듣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 사탕을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네, 사이다 사탕.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맑은 날씨에 한일 같나요? 아니면 좀 지금같이 좀 우중충한가요? 중요해요. 많이 우중충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이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천천히 말하고 1시간 30분 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빨리 말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40분 만에 끝내기. 두 번째. 네? 40분. 손으로 표시해보세요. 손으로. 40분. 1번 여기 1번 했어요, 선생님.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첫 강이에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여러분들 좀 단어가 어렵죠? 근데 40분만 듣고 나면은 이거를 옆 친구한테 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꼭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데요. 성경을 모른다. 야, 1번 나 성경은 모르고요. 또 이단. 아니 딸기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또 소설. 소설이다. 왜냐면은 학교 과학책에서 배운 거랑 좀 달라. 네, 그냥 책이다. 네. 학교 과학을 배우면은 어떻게 대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나? 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람이 물 위로 걷지? 이런 기적들이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뭐 여러 책들 중에 하나 아니냐, 그냥 옛날 얘기 아니냐, 또는 이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보는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세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지금은 교회에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사실인가?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사실이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뭐 사실이라고 칩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사실은 저 대학생 되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안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속 의구심이 있거든요. 애매한데 이러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안 태어난, 이 교회에서 안 태어난 분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냐고요?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그 과학 공식처럼 어디에 딱 대입을 해가지고, 또는 어떤 발견을 통해 가지고 성경 밖에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사실이네 라고 해서 성경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창조과학 배웠죠?
그리고 연대기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성경은 사실인가라는 이런 고고학적인 증명이나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성경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부분들도 어떤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아니요. 없어요? 네. 왜요? 아니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멀리 계실까요? 네. 근데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어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뭘까요? 계시. 네.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67. 네. 몇 광년일까요? 81광년. 네? 535광년. 530억 광년. 땡! 더 많아졌어요. 2만 광년. 2만 광년 더 많아졌어요. 아니 뭔 소리야? 530억이 더 많아지네. 더 커졌어요. 900억 광년. 오! 와. 네, 맞췄습니다. 근데 아, 정확하게는 정확하지 않죠.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진짜 우주 크기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600억 광년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더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생물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인체의 신비나 또 자연에 나와 있는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창조학 시간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심장. 심장, 마음. 네, 마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걸어다닐 수 있어요. 걸어다닐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두 걸어다니는데. 발로. 아 그러네. 네. 동물은요 뭐에 따라 움직이죠? 본능. 그 본능, 감각에 따라 움직여요. 먹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바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마음의 양심,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독일에 엄청나게 유명한 맞지.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머리로 이해해보려고. 근데 이 사람의 묘비명에 결국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자주 그리고 오래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크게 하는 이 감탄스러운 것, 경외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내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과 또 뭐야? 내 마음속에 도덕법칙이 뭐예요? 도덕적인 법칙. 도덕성. 여러분들 다 도덕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네. 마음에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보인다고요? 네, 우리 마음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들이 핑계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옛날에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도 지금 우리 사람도 다 똑같은 하늘도 보고 양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특정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 그 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꼭 두 번씩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들을까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다 두 번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효원아 이런 효원이가 이렇게 할까봐 효원아 효원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기도 하고 또 환상과 꿈에서 막 요셉의 꿈에 막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죠. 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예언을 해요. 마리아한테도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천사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계시일까요? 특별한 계시일까요? 네,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글로 남긴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몇 년 동안 몇 명이 썼었죠? 68,675명. 네. 35명. 네. 36명. 한 40명 정도가 1,50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썼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가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서로 다른 것들을 그냥 하나로 모아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의 뭐가 있죠?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예요. 근데 이 구원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구원 계획에서 예수님. 네, 예수님. 구원자를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제 이 효원이 아니고 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현빈 쌤이 아니고 이 마리아 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오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몰랐어요. 그러면 사탄은 알았을까요? 네. 사탄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네. 사탄도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실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결국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오늘날 마지막 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간에 한 명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오시냐면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특별함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보여주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쓰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네. 이렇게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셨을까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글자를 쓰게 하거나 막 펜이 붕붕붕 떠다니면서 성경을 쓰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효원이 성경 지금 불러준 대로 써 해가지고 효원이 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효원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봐, 막 마음대로 써봐 이렇게 했을까요? 둘 다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쓰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감동을 영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영감이라는 단어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할머니 이렇게 영감 이렇게 하는 거? 또 감 이름. 여러분들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한자 그 단어 아세요?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단어 아세요? 그 영감과 한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린 거 맞을 것 같아요. 왠지. 맞춘 사람한테 사탕 줄게. 틀리다. 맞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리다. 맞다. 맞다 손. 맞다. 네, 네 사탕 가져가세요. 아. 영감이 같은 한자였어요. 근데 의미는 분명하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감이 떠오르면 뭘 해요? 시를 쓰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죠. 성경도 그렇게 쓰였을까요? 사람 영감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좀 더 보려면 원어를 보면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24시다. 합쳐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하나님 24시다. 하나님이 24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쓴 성경 원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원본이에요, 아니면 사본이에요? 복사본이죠. 성경의 원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 그거를 오류가 없다를 무오라고 해요. 없을 무에 오류가 오류오 해가지고 오리오요? 오류오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오리오요.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을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삭제하거나 다시 출판하거나 개정해버리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책을 어떻게 해요? 네, 불태워버려요. 그럴 수 있어. 불태워버릴 수 있어. 그리고 후회해요. 내가 이 책 쓴 거
내 생각 바뀌었습니다. 알라딘 서점에다 팔아요. 네, 알레 서점에서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그 사회나 그 시대를 반영한 책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읽었던 책들이 똑같은 시대에 유럽에서 읽혔을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을 막 유럽 사람들이 공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글자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오류가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죠. 네. 예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통. 소주병. 텀블러잖아요. 근데 이 텀블러를 노트북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거짓말쟁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하죠. 이게 아무리 노트북이라고 우긴다고 이게 노트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텀블러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실.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와한테 의심을 하게 한 이유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안 틀렸어?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아요. 그것을 거짓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그것을 흐릿하게 사람들 눈을 가리려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성경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실수가 섞여 있는 거야. 결국에 성경도 사람이 쓴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20세기 오면은 절대적인 게 어딨어?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다 상대적인 거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여요? 다리. 네. 이 다리가 어디 있는 다리인 줄 아세요? 런던에 있는. 그 런던에 있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 대한민국. 독일에 있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땡! 우리나라에 없어요. 저 알아요. 네. 영국에 있을 거예요. 틀렸어요. 정답. 지구에 있어요. 맞아요. 지구에 있어요. 아니.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기로 유명한 약간 엄청 약할 것 같은데. 약해 보이죠? 네, 엄청 튼튼해요. 미국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는 금문교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금문교. 번지 번지점프.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해요. 어때요? 발음 괜찮나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금문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썰로 넘어가려면 이 다리만 건너야 돼. 이 다리만 건너야 돼.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랑 비슷하냐면 이 다리 진짜 위험하거든. 안전할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건너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이 다리 말고 다른 데 저기로 가면 다른 다리 또 있다니까? 왜 이 다리로 갈라 그래? 멋지니까. 다른 데 아니 이거 하나 안 멋져. 내가 보니까 뭐 똑같잖아. 뭐 저기 가면 또 있어. 안 먹었죠. 저기 또 있어. 그래가지고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짜 다리. 다이아 씨. 여기로 이게 진짜 안전해. 진짜랍니다. 내가 가봤어.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꾸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거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사탄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논쟁이 심해지니까 또 똑같은 미국에서 1978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300명의 복음주의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카고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카고 선언의 주요 핵심을 한 줄로 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없다. 무. 성경은 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류. 네, 오류. 여러분 시간 될 때 나중에 이 핵심 요약문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쫙 알려줍니다. 이렇게. 폴리시티. 네,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논쟁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책 중에 책이요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인간의 이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책들이랑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창조과학 시간 때 또는 연대기 때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신 적 있죠? 아니요.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원본이 있으면 그 뒤에 복사본이 있어요. 옛날에 프린트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 찍어내요. 다 찍을 때 일일이 써야 돼요. 아니 그거. 일일이 쓰던지 아니면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책들이 고서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 사본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그리고 사본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원본과의 연대차가 가장 좀 짧아야 돼요. 그랬을 때 단군 신화는 몇 년 걸렸냐면 단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쓴 게 단군이 있다는 것과 3,000년 정도 차이나요. 3,000년. 부처는 어떨까요? 불교의 부처는 600년. 네, 600년.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400. 135년. 공자는 400년. 알렉산더 대왕도 400년. 로마 황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도 그가 죽고 나서 8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떠냐면 길어봤자 30년, 18년에서 3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신약도 다 60년 이내에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런 그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책이자 서양 문학과 예술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 이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책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사본수에서 40배, 그리고 시간차에서 20배, 그리고 오류의 정도에서 10배 정도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검증,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발굴된 게 없잖아 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가져왔어요. 유명한 거 하나만. 1842년에 프랑스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인 폴 에밀 보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성경에는 있는데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발굴을 시작하고 아수르 제국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의 인물과 지명과 사건의 역사성이 이때부터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어디죠? 어디에 갔죠?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고 어떻게 됐어요? 고래 잡아먹었어요. 물고기 밥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잖아요. 거기 간 곳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그 니느웨도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 발견하니까 막 옆에 있던 나라들이 막 영국 사람들이랑 막 사람들이 우리도 발견해야지 해가지고 영국 사람이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발굴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고고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경에는 예언이 정말 많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한 맞춰보세요. 천몇백 개. 뒤를 맞춰보세요. 1600개. 1600개. 1700개. 1700개. 1900개. 1900개 다운. 1800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네. 18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00개 다 말 안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800개 중에 예수님에 대한 거 1000개. 1000개 보다 적어요. 800개. 800개보다 적어요. 500개. 600개? 3, 2, 500개. 400개? 300개? 300개. 오케이. 네. 네, 몇개로 350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350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될까? 예수님에 대한 확률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막 연산하더니 쭈르르르르 하더니 마지막에 한 줄을 딱 보여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100%.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밤하늘의 별중에서 아예 밤하늘에 올해 하루에 따라서 딱 지금 그거보다 더 커요. 뭐냐면 온 우주의 모든 공간에 원자 사탕 말고 원자 하나를 다 채워놓고 그 중에 원자 하나를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이 우주를 막 다니다가 그 원자 하나를 딱 골랐는데 그 원자의 확률보다 낮다. 엄청나게 극악의 확률이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누가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경의 원문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사해사본. 구약의 사회 그 바닥이 사해 맞아요.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에서 발견된 건데 이런 책들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우리 앞에 성경책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수많은 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또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계속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들을 세계 공용어 가운데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처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장과 절이 있죠. 네.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죠. 저게 몇 장 몇 장이잖아. 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누가 다 표시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성경책이 눈앞에 오기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한번 봐볼게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정경이라고 해요. 올바른 성경이에요. 정경. 정경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시면 정말로 아까 봤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는지, 이게 정말 신적인 기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썼는지, 구약의 경우에는,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가 썼는지, 그리고 또 이미 이거 인정된 책이랑 일치하는지 내용이,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쓰고 읽고 공적으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잘 전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훼손 없이 잘 보존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왔는지 성경이.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바로는 안 망했는데 네, 분열됐어요. 네. 북쪽이랑 남쪽이 있었어요. 뭐가 더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 뭐가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근데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는데 이때 방치됐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아직 확정된 문서나 책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버려요? 누구한테 멸망해버려요? 그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한테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원래 쓰던 히브리어를 까먹었어. 원래 쓰던 히브리어를 까먹었어. 대신에 뭘 쓰게 됐냐면 그 이후에 그래서 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등장하면서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다 어디 있어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모은 거 70인역이라고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가 원문인 문헌도 합치고 그리스어가 원문인 문헌도 합쳐가지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이게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상하로 이렇게 다 구분을 이때 해요. 사물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딱 39권만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그리스어도 있잖아요. 이 그리스어는 채택 안 하고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된 것만 채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남문. 가짜. 네, 이거를 바로 자,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왜? 외경. 따로 그냥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다. 근데 이 외경을 나중에 천주교들은 이 외경도 천주교 성경에 포함시켜서 천주교 성경이 돼요. 더 많은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막 핍박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300 AD 313년에 비로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리노 아니고 밀라노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그리스어를 사람들이 또 안 써요. 계속 세계 공용어가 바뀌는 거. 이제 뭘 써요? 라틴어를 쓰네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를 쓰니까 또 라틴어를 유대인들이 쓰니까 그리스어를 못 읽으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라틴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라틴어 성경을 합니다. 이때 만든 구약 성경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외경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약도 이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가톨릭의 성경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신약에는 외경이 없어요. 구약에만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신약도 비로소 확정합니다. 이 신약은 그리스어 원문인 것입니다. 원문인 것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라틴어가 또 쇠퇴해요. 이미 이때부터는 각 지역 언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 또 그걸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바꾸셔야 돼요. 또 번역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번역을 금지했어요. 왜요? 감히 어떻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어? 성직자나 읽어야지. 니들이 뭔데 성경을 읽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번역하면 2단? 이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번역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자국어, 프랑스어나 이런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자 하는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있는 거죠. 못 읽게 하고자 하는 이 시도 속에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경을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경의 장과 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제임스가 왕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링컨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미국 민중들의 성경이다라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망이하니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신기하죠? 선교사가 안 들어왔는데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문 성경이 먼저 어떻게 이게 1832년에 들어오게 되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데 이때 포졸 박춘권이가 이 선교사를 죽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읽고 구원받아서 이 성도가 됩니다. 평양 그 이후에 여러분들 괜히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지금 천국에서 아마 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그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적이죠.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에 한글 성경이 전체가 완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죠? 이 이후에 1938년에 지금 우리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말로 되어 있는 이 근간이 되는 성경 이 개정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역 한글 그다음에 1998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 한글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것들도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런 수많은 박해와 방해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그럼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기준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아까 그 다리 봤죠? 다리 튼튼한 다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8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하게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는 결국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유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소리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